해볼까요?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질문. 예,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요? 두 가지 질문. 제가 한 15년 전쯤 이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 시무 전도사로 이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이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또 이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예성교단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성경 강해에 대해서 탁월한 목사님으로서 목사님의 목사님으로 불렸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교재들도 많이 만들었고 또한 이 종말론 또 요한계시록 강해에 대해서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분이 한때 이 종말론 강해를 이 교회에서 하면은 그 옛날에도 몇천 명씩 모여서 목회자들만 그렇게 모여서 성경을 가르쳤던 아주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 교회에 같이 계셨어요. 자, 하루는 밖에 일을 보고 교회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교역자 사무실 소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벌써 그 목사님 연세가 한 80쯤 됐고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소파에 이렇게 우두커니 할아버지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혈기왕성했고 또 이 특별히 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막 그 궁금증이 막 저를 못 견디게 할 만큼 이 성경에 푹 젖어가지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막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뭐 조직 신학에 관련된 책들은 웬만한 책들은 다 사서 밑줄 그어가면서 또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또 읽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의문은 과연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요. 물론 제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수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수록 그리고 저 자신의 이 존재에 대해서 그 감춰진 것들이 속속 드러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밤에 만약 하나님이 야 원영아 너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올라와라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과연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그만 뛰라 명령하시고 여러분들의 혼이 쑥 육체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딱 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자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시절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계속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근데 그때 마침 이 사무실에 이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안 나가시고 거기 가만히 주보를 이렇게 뚫어지다 쳐다보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 목사님에게 앞에 걸어갔어요. 이 부교육자들이 그 원로 목사님한테 잘 말 안 겁니다. 워낙 인상이 호랑이 인상이에요. 괜히 물어봤다가 괜히 혼나고 본전도 못 찾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인사만 하고 그냥 빨리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용기를 내서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질문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부를 이 소파 한쪽편에 딱 내려놓고 저를 응시하시는 거예요. 뭔가 목사님 저는요 신학도 공부했고 신대음도 나왔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대뜸 뚱딴지 같은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교역자가 평신도도 아니고 새신자도 아니고 목사님 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요? 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잠깐 몇 초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끝까지 예수 붙든 사람이 구원받아. 그게 대답이었어요.
잠깐 예수 붙든 사람 말고, 어쩌다 예수 붙든 사람 말고, 끝까지 예수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주다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네. 자,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하고 얼른 사무실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자 관원,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이죠. 부자예요. 그런데 고위 공무원입니다.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던진 첫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두 번째 질문도 따라해 보세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자, 먼저 부자 공무원 청년이 던졌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는 여러분, 예수님께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질문에 이 대답을 해주시기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19절 보실까요? 19절.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예수님이 10계명을 그 청년에게 대답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그 대답을 다 들은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10계명과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10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잠깐 앞을 볼까요? 저는 오늘 이 청년의 이 질문과 이 대답 앞에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청년은 지금 예수님이 10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었을 때 다 지켰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다 못 지켰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어쩌면 이 청년은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확인 도장 받으려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뭐 자신 있어, 뭘 잘해, 그러면 쪼르륵 부모님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선민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제가 드는 첫 번째 의문은 정말로 구원이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쭉 찾아와서 저는 율법을 다 지키는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확인 도장을 받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첫 번째 의문. 자, 두 번째 의문은요,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이 진심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청년의 진심 어린 질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10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엇에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이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문제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예수님 그 방금 말씀하신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십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항상 시험 보면 만점입니다.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의 갈증이 그 청년을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행위로서 우리의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다? 구원의 목마름에 더 갈증을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청년이 저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는 21절에서 제 마음을 쏙 빼앗은 한 가지 이 문장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21절에 이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데 너는 네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나한테 대답을 했는데 내가 보니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오, 그럴 리가 없는데 날마다 일정표 만들어 놓고 한 가지씩 율법을 체크해 가면서 완벽하게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재산을 다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일부터 공무원 그 직장으로 출근하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누굴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안 주십니다. 직장 때리치고 집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지금 이 청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청년에게만. 각각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면 큰일 나요. 이단됩니다. 이단돼요. 여러분들이 이 21절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어진 말씀을 듣고 청년의 반응이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22절 봐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산을 다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니면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잘 봐요. 여러분 행위 구원 그리고 율법의 지킴이요. 그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지요? 9번 잘해도 한 번 미끄러지면 사람 관계 끝나요? 계속 이어져요? 끝나요. 여러분 청년은 9가지를 완벽하게 했어요. 99가지를 정확하게 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니 그리고 그 한 가지에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9을 잘하고 하나를 못하면 율법의 지킴과 행위의 구원은 그 즉시
미끄러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의 질문 이거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 힘으로 영생 얻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뭐라고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수고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구원 얻을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한들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왜요? 9을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탈락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행위 구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염려되고 근심이 있고 불안하면요, 아유 뭘 내가 더 해야 되나? 내가 교회 가서 뭐 좀 더 해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구원의 갈증이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립니다. 9을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 청년 보세요.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켰지만 마지막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에서 근심하며 돌아가느라 끝.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돌아가는 청년의 이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거지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낙타 아시죠? 말보다 더 큰 짐승, 예, 홍난 짐승. 여러분 그 짐승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바늘길을 더 크게 만들면 통과할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실 하나도 하려면 막 몇 번을 이렇게 안 들어가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부자는 그 불가능보다도 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뒷목 잡고 쓰러지죠. 자, 오늘부터 재산 다 정리하세요. 싹 정리하세요. 그냥 싹 정리하세요. 다 팔아가지고 여기 어디 뭐 고아원이나 어디 복지센터에다가 다 기증하시고, 그리고 호련 단신, 예,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요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부자는 그거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워? 그러면 아예 못 들어가는 거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질문이 제자들 스스로를 통해서 던져집니다. 26절 후반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봅시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럼 봅시다. 왜 제자들이 이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는가? 자,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 믿음이 있었냐 하면은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똥차게 순종을 잘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똥차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엇비슷한 생각에 젖어 있어요. 한 교회 다니면서 조직 구성은 잘 돼. 손만 대면 돈 벌고 자녀들도 그냥 술술술 잘 풀려. 인류대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근데 우리 집은 아무리 봐도 도무지 애새끼들은 내 머리를 닮은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는 것마다 자꾸 삐그덕거리고. 그러면 우리도 무슨 생각합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집안을 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내가 쟤 많은 인생이지, 아니면 저 인간이 쟤 많은 인생이던지 간에 그러니 집안이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지. 요 모양 요 꼴이라도 밥 먹고 사는 게 그나마 은혜일 뿐이지.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만 해요? 해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똑같이 대학원 나와가지고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교회가 날로 커지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지하실에서, 예? 상가 건물에서 뭐 감옥도 아니고. 그러면요 문득 드는 생각이 쟤 많은 인생,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가 이렇지, 이런 생각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부자 가난 청년처럼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이 그물질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이 인간들은 구원, 천국 문고리도 못 잡고 끝나는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상당히 심각한 충격을 받고 지금 제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벌써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이 뭐였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네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없다예요, 없다. 두 번째 질문,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다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첫 번째,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해 봅시다.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답, 신분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그럼 예수님,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겁니까? 구원을 무엇으로 얻는 겁니까? 행함으로 얻을 수 없고 신분으로 구원은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27절로 가서 같이 한번 2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7절에서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예수님이 제공하시는데 뭐라고 27절에 이야기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되 누구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일부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던져봅시다. 하나님으로는 다 구원시킬 수 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신분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구원을 시킬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다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설교를 정리합시다.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눈꺼풀이 내려가고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면서 잠을 이길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세리, 키 작은 사람,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누굴까요? 삭개오. 어떻게 잘 아시네요? 삭개오. 키 작은 사람.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방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구두쇠였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십계명이라도 잘 지켰지, 삭개오는 계명을 내팽개친 인물이에요. 악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녀와 세리를 같이 언급할 만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인이 창녀와 세리였어요. 근데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악랄하게 동쪽에 그 재산을 몰수하고 세금을 몇 배 부과해서 갈취했던 인물이 삭개오라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럼 봅시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이라도 잘 지켰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 십계명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한 부자 삭개오는 구원받을 확률이 부자 청년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현저히 낮죠. 거의 제로의 상태입니다. 거의 제로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쳐다봐요? 예수님을 쳐다봐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 어디 갔지? 그랬더니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좀 하룻밤 먹고 자야겠다. 삭개오가 신났죠. 신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막, 집이 얼마나 컸겠어.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온갖 산의 진미를 그냥 한 상 떡하니 차려가지고 예수님과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밤새도록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그리고 결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이렇게 진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날 밝으면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그럼 절반이 또 많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났지 않아요. 내가 착복한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착복했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성경을 보니까 몇 배? 4배나 갚겠습니다. 지금 무슨 결단한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굴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아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한 일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삭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주니까 통과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것을 다 찍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해답입니다. 구원을 나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답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 보였던 지역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무슨 이적을 보여주시죠? 물을 소주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들었죠? 네, 소주 아니에요. 포도주로 바꾸시죠. 여러분, 이 이적도요,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 항아리에 있었던 그 물은요, 생수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먼지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발 닦고 손 닦고 그냥 길거리에다가 찌끄러버리는
그냥 허드렛 물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물. 그 물은 곧 누구를 뜻하면은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뜻해요. 하나님 나라를 통과할 수 없는 죄인. 스스로는 절대로 그 허드렛 물이 생수처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물이 될 수 없는 그 허드렛 물. 근데 여러분 그 허드렛 물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무엇으로 바뀌어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죠. 극상품의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보다 뭐라고 주인한테 따집니까? 아니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야지. 취하고 나니까 이상한 싼 포도주만 먹이고 나서 다 취하고 나니까 이 극상품의 포도주를 이제 내가 가지고 오냐고 막 주인한테 따지잖아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허드렛 물 한 번 손 씻고 나서 길거리에다가 찌끄러버릴 여러분 그런 존재의 물, 그 물이 어떻게 극상품의 포도주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리자?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군비원들한테 잡혀 끌려갔었을 때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쓰러져 있지요. 그때 이 빌라도 총독이 그 성난 그 군중들을 향하여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은 예수를 풀어줄까. 원래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는요 바라바가 못 박혔어야 돼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 바라바는 혁명가입니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독립시키려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했던 혁명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라바가 내일이면 나 이제 십자가에 죽네, 처형당했네.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행함으로 가능해요? 그의 신분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한 청년이 쓱 등장하더니 바라바 대신 예수가 거기에 못 박히고 바라바는 풀려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어떤 하나의 지나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 한 명씩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때 여러분 그 한쪽 편의 강도가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그 강도가? 여러분 이 사람이 헌금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한 번도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본 적이 없었던 강도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사형을 언도받을 만큼 끔찍하고 악랄했던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이 한쪽 편에 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딱 그 한마디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이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설교를 마칩시다. 여러분 아까 전에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재산 팔고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따르라.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따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다?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내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지요?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믿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따르라. 여러분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감성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적인 겁니다.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셨구나. 금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고와 가부를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구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질문, 그리고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따르라. 오늘 여러분,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갈팡질팡 조바심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오롯이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